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회차가 되는 건데요. 이 지배적인 서양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 종교, 즉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말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말하는데요. 워낙에 이 종교들은 유명한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이 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활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부활절에서 계란을 갖다가 우리가 부활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또 켈트족 문화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또 켈트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아리안족. 이게 또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유력설이 아리안족이고, 아리안족이 미디안이랑 또 연결이 있고, 미디안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서 피해 있었던 곳이 미디안이었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그런 극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서 모세가 야훼 신앙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훼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미디안 사막의 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된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모세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야훼 신앙을 가지고 이집트에 돌아가서 노예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냐 바빌론 포로기 이후부터냐, 요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부분인 건데요. 특히 아브라함부터라고 봤을 때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대교라고 했을 때는 유대 민족의 종교 그래갖고 유대 민족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가 탈출을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서 나왔다 그래서 원래 그 히브리족이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가 바로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민족이긴 해요. 노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아예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노예 민족이다 이런 얘기고, 그럼 노예는 어디서부터? 이집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집트 그러면은 중요해지는 사람이 모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경전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부터로 우리가 유대교를 보게 된다 그러면 한 4,000년 정도가 되는 거고, 바빌론 포로기부터로 보게 되면 한 2,5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바빌론 포로기는 또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유대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신문명을 접하고 굉장히 놀래죠. 아, 여기 정말 발달한 문명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신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의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 이제 유대교를 갖다가 성립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바빌론 포로기 이후부터를 정말 유대교의 정체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럼 신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빌론 포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도층들을 잡아갔어요. 인질로 잡아가고 그다음 이주시켰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이제 제국이 크다 보니까 각 민족들을 갖다가 오히려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세금 정책을 폈어요. 세금 정책을 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민족 같은 경우에 신바빌로니아에서 배웠던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그 3번을 보시면 율법 공동체라는 게 중요해요. 율법,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어떤 거를 강조했냐 그러면 11조, 안식일, 우상숭배 금지, 이방인과 결혼 금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거나 우상숭배를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통제 강화적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라든가 11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지배체제를 갖다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질서 유지 측면에 기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언자가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 공동체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스템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성서, 특히 모세오경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라고 그래갖고 성경을 주석한 주석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슈나라고 그래갖고 토라, 즉 율법 연구가 있고요. 탈무드, 이게 제일 우리 일반적으로 유명한 게 탈무드인데, 이거는 바로 미슈나를 해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어릴 때 학습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이제 교양서 읽듯이 또는 재미있는 우화집 읽듯이 그게 전부 이제 이 탈무드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미슈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선민사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선민사상이 없으면 사실은 유대교는 유지하기가 어렵죠.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바로 그 유대인 지상주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유대인 지상주의로 인해서 시오니즘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날 현재 팔레스타인 문제까지가 야기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거기는 우리 땅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거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 유대인은 누구를 유대인으로 봐야 되냐? 그럴 때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유다인, 유다족 이렇게도 얘기해요. 카톨릭은 특히나 유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유대라는 표현을 표준어로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모계 전통이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 자녀도 유대인. 이게 아니면 이제 개종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개종이요. 굉장히 엄격하게 전통을 지키는 데서부터 그렇지 않은 데까지 여기도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데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 보니까 금기시되어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키지는 않는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노아의 장남, 이 셈족의 하나인 거죠. 셈족의 하나로 바로 야곱으로 흘러오고 모계 전통으로 이어진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교를 믿는다 그래서 민족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독교로 넘어오면 유대교랑 어디서 달라지냐 그러면 바로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게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거죠. 근데 이 기독교는 스펙트럼이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마어마한 게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개신교가 그야말로 여긴 정말 어떻게 분류하기도 어려울 만큼 각양각색의 온갖 종류의 다양한 개별교회들이 있는 게 바로 이 개신교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교회가 있죠. 이 동방정교의 대표적인 그 동방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갈라졌냐 그러면은 이게 삼위일체 때문에 사실상 이 동방정교회는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까지는 그 삼위일체에서 그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가 같다라는 것까지를 동방정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개신교가 천주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도 개신교 내에서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죠. 일단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죠, 예수. 이 예수, 즉 메시아,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얘기죠. 성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죠. 이 예수가 바로 대속, 전 인류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이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자가 된 건데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가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제적으로 예수가 보통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신의 아들이냐 이거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게 부활인 거고 그리고 이 부활이 이제 재림 사상까지 가서 결국은 그 재림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파생이 되죠. 그리고 역사적 예수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이 일어나고 있긴 해요. 다만 이 역사적 예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예수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 성서에 나오는 그 모든 행위와 말들을 다 했느냐 그랬을 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관계를 보시면 이거를 연속으로 보는 쪽이 있고 단절로 보는 쪽이 있고 전혀 별개다라고 보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개혁과 전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연속이다라고 보는 쪽은 그래도 가톨릭을 이단으로까지 보지는 않지만 단절로 보는 쪽은 가톨릭을 이단으로 봐요. 전혀 잘못된 종교, 잘못된 길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전혀 별개라고 보는 부류는 애초부터 루터 이쪽이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카톨릭을 로마의 국교로 정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쪽이 이제 바로 전혀 별개인 쪽인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유대교가 율법 공동체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럼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죠. 여호수아라고도 그러고 예수아라고도 그러는 그 여호수아 예수아의 헬라어 버전이 바로 이제 예수스 그래고 이제 예수 이렇게 된 거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일단 이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못 믿으면 일단은 내가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경전이요. 신약성서 27권은 같은데 이게 구약성서가 또 다 달라요. 가톨릭은 46권이고 개신교는 39권이고 정교회는 49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들은 보통 신약과 구약을 합쳐가지고 66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듣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거기서 7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서도 이제 약간의 차이는 보이더라. 그리고 또 번역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중세 서구 사회를 지배했다라는 게 그거는 어마어마한 역사한 사실인 거고,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도 모두 이 기독교의 영향 아래 많이 들어갔거나 들어갔다 나왔거나 이런 상태인 거죠. 이때 중세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가톨릭이었고, 근데 이제 근대 제국주의의 핵심이었던 것은 이제 개신교, 개혁된 기독교였죠. 이 기독교의 세계화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슬람 인구가 워낙에 빠르게 뒤쫓아왔기 때문에 뭐 지금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제 동방 정교까지 다 합치면 워낙에 이제 파생된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기독교가, 즉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라는 것에는 사실 반론의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슬람교랑 또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2차 수업 때도 했었지만 박해 문제는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거나 그 종교만의 특색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이 돼서 얼만큼의 큰 세력을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다수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거고, 기독교가 다수인 나라에서는 이슬람교가 박해를 받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만은 문제가 아니죠. 불교가 다수인 나라에서는 또 이슬람이 박해를 받고 이런 식인 거죠. 뭐 힌두교가 다수인 나라에서는 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세력의 문제, 권력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슬람교인 거죠.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외면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교, 즉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이제 이슬람교인 거죠. 그리고 증가세로 보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보다 이슬람교의 증가세가 더 크다고 그래요. 이 이슬람교는 특히나 메카에서 발현이 돼서 메디나에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카와 메디나가 성지 순례가 돼가지고 여기에 한번 가는 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소원. 굉장히 그래서 유명하죠.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물론 성지 순례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지만 그거랑은 또 다르게 이 무슬림들은요, 평생 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생 이 메카나 메디나를 가보는 것. 그리고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메카에서 이게 무함마드가 610년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을 때 사실 사람들이 별 다르게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메카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고 메디나로 쫓겨나면서 그 당시에 그 다신교 상황에서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쫓겨나서 메디나에서 정착을 하고, 메디나는 또 왜 무함마드를 불렀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부족 간의 싸움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중재해달라고 무함마드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디나가 그야말로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성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도 그 순종하다, 절대 순종하다, 절대 복종하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무슬림도 순종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종을 중요시하는 종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슬람교는 영적이면서 세속적 공동체라는 게 중요해요.
세속적 공동체라는 게 그럼 뭐냐? 인간적인 삶 자체를 굉장히 무함마드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 앞에 완전 평등인데 형제 또는 이 성전 지하드는 요즘에 뭐 그런 IS라든가 또는 뭐 그 테러 문제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세적 삶에 대한 상당한 높은 비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순교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공동체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전파력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목민들이 주로 많았던 사막에서 나온 종교긴 하지만 무함마드 자체는 정착민이었어요. 정착민이었고 무함마드가 결혼했던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이 이제 나이가 맞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긴 하지만 알려진 바로 인하면 어쨌든 그 아내는 40세의 부유한 상인이었고요. 이때 무함마드는 25세 청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면서부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계시를 받게 됐는데요. 이 무함마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혈연, 씨족사회, 가문의 명예. 그래서 이제 그 복수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걸로 갚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복수가요. 그 씨를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그 뭐 뭔가 여지를 남겨놓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팔 하나가 부러졌는데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자기가 피해 입은 것 이상의 복수는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눈을 다쳤는데 상대를 죽이면 안 되지. 눈에는 눈,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잔인한 복수법이 아닌 거고 오히려 이제 공정한 복수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또 복수를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게 이제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통이 있어요. 이 동네는. 그리고 이제 경전으로 보자 그러면은 구약성서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이제 꾸란. 아랍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전승록인데 전승록이라는 것은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럴 때 무함마드는 이렇게 행동했다. 이걸 가지고서 규율의 원칙을 삼는 거죠. 일상을 지배하는 게 보통 이제 이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하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꾸란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못하게 하는 게 다른 나라 언어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꾸란은 아랍어 외의 것으로 쓰이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꾸란에 대한 내용은 알지 않냐? 그거는 실제적으로 꾸란 경전이라기보다는 해석서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슬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싸워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인 거죠. 순니파랑 시아파랑 나눠져가지고 계속해서 화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 순니 시아 문제는 단순히 이것도 교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문제다 보니까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권력,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사실상 순리는 칼리프, 즉 선출 권력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인 거죠. 왕도 아니에요. 느낌은 이 칼리프 그러면 이제 이 어감은 꼭 왕과 같은 느낌인 건데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칼리프하고 달라요. 칼리프는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력인 거고 세속 권력, 즉 정치적 권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칼리프를 정통으로 삼는 쪽이 순니예요. 그럼 시아는 이맘을 전통으로 삼는데요. 이 이맘 같은 경우에는 전때 이맘이 지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한 그런 계보와 같은 느낌을 주고요. 특히나 이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의 조카인 알리로부터 내려온 계보다 보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맘이 혈통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때 이맘이 지목을 하면 되고요. 이 이맘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고 상당히 경건하게 성스럽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맘이라는 용어를 요즘은요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이 이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이맘은 원래는 그 무함마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그런 성각자만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이제 점점점 후대로 갈수록 이 이맘이 무슬림들의 지도자격으로 뭐 하디스 같은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거나 또는 예배 인도가 가능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한 모스크 안에 이맘이 하나씩 있다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요. 이슬람교는요. 모스크가 공공재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모스크, 즉 예배당이죠. 이거는요. 국가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가가 아닌 공동체 소유라고 그래갖고 개인도 손을 못 대고 국가도 손을 못 대요. 그게 모스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무슬림은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앞에서 보면은 왜 형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가 바로 이 평등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예배 인도가 가능하다 그래요. 내가 무슬림 신자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서를 오히려 그 이슬람교 쪽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누구나 예배가 인도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한남동에 있는 대표적인 그 모스크를 가봤을 때 1층은 남자 전용이고 2층에서만 여자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문도 달라요. 남성과 여성이 전혀 섞이질 않아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평등하긴 한데 이게 남성들한테만 평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당히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술이나 매춘, 돼지고기, 알코올 성분이 있는 사업은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리대금 금지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자 5%야, 뭐 이자 1%야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요. 일종의 내가 100원을 빌렸는데 150원을 그냥 갚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50원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물 거래를 줄 수도 있어요. 큰 돈 같은 경우에 건물 같은 경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자가 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자를 갖다가 몇 프로 이렇게 해갖고 하진 않아요. 거래를. 그 다음에 이 세 종교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어차피 뿌리가 다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그래요.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있고 그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둘이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둘이죠. 어쨌든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장자 쪽으로 뻗은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가 이제 전통성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내려오는 게 바로 이제 유대교인 거고 그 유대교 끝에 예수가 걸려 있고 그 예수가 바로 기독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 종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게 유대교 독립전쟁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왜 식민지가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참전을 안 했다 그러네요. 이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초대 기독교 박해 때요. 실제로 로마인들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카타콤바 같은 경우에도요. 유대인 공동체들이 살았던 데도 있고 기독교인 공동체들이 살았던 데도 있고 그 둘이 합쳐서 같이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진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스팝들이 있었고 알고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교인인 거잖아요. 랍비인 거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유대교는 그런 민족 종교라는 특수성이 기독교랑 이슬람교로 가면 이제 세계 종교, 보편성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이라는 이야기고요. 유대교는 메시아 예수를 부정해요. 왜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메시아 예수를 인정할 뿐더러 그거 받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버렸죠. 이슬람교는 그냥 선지자 예수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상당히 예수를 존경하지만 무함마드보다는 조금 낮은 급이 떨어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런 거 이슬람교에서는 인정 안 해요. 왜냐면 선지자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아에 대한 입장도 유대교는 부정을 하지만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처녀 잉태를 인정해요. 기독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슬람교도 바로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종교의 모든 공통점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는 거 이거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 사상 있고 최후의 심판 있고 천국과 지옥 있고 유일신간 있고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만 존재해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원죄가 존재하지가 않는 게 아담과 이브가 그냥 당대에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대속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자유로운 편이지만 교단에 따라서 전도를 하면서 예외가 발생이 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교단들이 술, 담배가 금지가 된 거는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교리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금욕을 해줘야지라는 어떤 경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코셔나 할랄이라는 허용 음식이 따로 있죠. 그래서 유대교의 코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 양, 닭, 거위, 오리, 칠면조, 새, 물고기, 과일, 곡물, 야채, 버섯 이런 것들이 있고, 비코셔, 먹으면 안 되는 금지 음식에는 돼지고기와 조개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고기와 우유의 혼합물이 안 돼요. 우유는 우유와 관련된 유제품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치즈버거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치즈버거는 고기 패티하고 치즈, 유제품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의 혼합물을 먹지 않아요. 이 재밌는 금기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할랄 같은 경우에는 소, 양, 닭, 과일, 야채, 곡류, 어류, 어패류, 해산물. 그래서 어패류는 먹어도 되고요. 하람, 금지 음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술, 마약류, 돼지, 개, 고양이, 그다음에 자연사한 짐승. 보통 이거를요, 짐승의 시체라고 그래갖고 안 먹어요. 자연사한 것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뭐 맞아 죽었거나 피 흘려 죽었거나 목 졸려 죽었거나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코셔나 할랄이나 공통점으로 도축 과정에 있어서 율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요. 랍비나 이맘이 거기 동참이 되어 있어서 그 죽기 전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식 기도를 편안하게 가라는. 그리고 그 죽기 전에 피 빼기라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요것이 이제 동물 학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갖고 요거는 오늘날에 있어서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그게 이제 피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감염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피를 다 뺀 음식을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왜냐면 살아있을 때 피를 뺀다는 게 고통이니까 동물들한테는.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할랄은 죽기 전에 기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도축 과정에 있어서 그런 피 빼기 형태를 진행하는 것은 오늘날은 아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종교는 사실상 세계사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데 사실상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래의 기원으로 따지자 그러면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 나치 학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 막 이러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학살을 막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작이 나고 작살이 나면서 디아스포라가 다 돼버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유럽 쪽이라기보다는 뭐 이집트나 그런 이제 아프리카 쪽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잘 안 맞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중세 때 이제 뭐 이렇게 유대교로 전부 국가가 전향을 한 그런 민족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유럽 쪽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기반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다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일종의 저기 이제 허수아비 세워놓고 공격하듯이 그렇게 가상으로 세워놓고 서로 공격을 해서 지금의 이제 대립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빠진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의견은 다시 이제 첨부를 하는 형태로 할게요.